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우리가 성경 볼때 막연히 보지 마시고 공식을 이용해서 보라고 그랬죠. 명령 공식, 성경 공식 아시죠? 하라 말라 붙은 것이 명령 공식이고 성경 공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바로 이와 같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산자되는 것을 초점 맞춰서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2절 말씀에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명령이 아니고 성경 공식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근데 이때 뭡니까? 뜻을 합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근데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뜻을 합한다. 이때 뜻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뜻, 사람의 뜻을 합한다. 또 뭐냐면 마음다. 사람의 마음. 그러면 이건 뭡니까? 아무리 하나 같다 하더라도 그거는 생명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됐다 하더라도 인간이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조차하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뜻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죽은 자가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절 말씀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근데 이때 뭡니까? 반대로 할 것 같으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요 그러는데요. 이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사람 앞에서 내가 나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자연히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 믿음이 있으니까 철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은 내가 모르잖아요. 나는 나를 알지만서도.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보면서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그래서 이럴 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기뻐지는 것으로서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 인간 앞에서 나를 낮춘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요. 그건 뭡니까? 외식이지요, 사실은요. 사람들은 속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뭡니까? 나보다 나를 참 높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내가 산자가 돼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산자가 되는 것이죠. 천국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서 네, 우리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데, 그때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에 산 나를 두고서만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불가능하니까. 더불어 삶의 문제, 네, 이것도 뭡니까? 육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고맙게도 문제 공식까지 주셨다.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은 고통에서 벗어남이 해결이 아니죠. 자, 그렇게 하시고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 아니고 명령 공식이죠. 품으라 해서 내가 뭡니까? 하라 쪽이 되는 거 되어가지고 이거는 산자가 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산자다. 자, 그런데 이때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불어
8절 말씀에서도 십자가 죽으시면 인간을 할 수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자, 어떻게 하느냐 공식에 이제 대입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누가 문제냐부터 하는 것이죠.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거.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허락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사단의 문제다. 두 번째는요. 뭐가 문제냐 알고 보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잖아요. 성령께서는 산 자를 통해 역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뭡니까? 무엇이 문제냐? 모든 문제 원인은 바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답은 뭐냐? 답은 바로 예수님의 답 되시죠. 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이때 다는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는데 바로 그 답이 내 것이 되려 할 거거든요. 내가 의심하고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 그래 바로 답이 내 거가 되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해답이다. 모든 문제, 삶의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 또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예수님이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끝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뭐냐? 인간의 할 일은 도움을 청해야지요.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서 도움을 청하는데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 나의 죽었음을, 영의 죽었음을 도와주세요. 살게 해주시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영적인 기도를 해야지요.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와 육적인 것은 뭡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성의를 보인다 하더라도 주체는 영이전 성령께서 해주셔야 바른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응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내용,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기도를. 원래 기도는 뭡니까? 사실 우리가 영이 죽어 지옥 갈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도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왜냐할 것 같으면 마음의 평강은 믿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바로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사단도 영이죠. 그다음에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럼 사단에 들어올 것 같으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면 어쩌면 마음의 평강.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강. 그럼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는 육적인 문제를 보고서는 또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서 마음이 평강이 올 것 같으면 이미 그건 끝난 거. 끝난 거. 육적인 문제는 그건 그림자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와지 삶의 문제, 또 인간을 할 수 없는 이와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영적인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단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믿음 받아서 살라고, 믿음 받아 살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고 철 좀 들고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근데 뭡니까? 자녀는 철 없을 때는요,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고 막 울지요. 자식 눈에 눈물 날 때 부모 눈에 피눈물 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더욱더 가슴이 아프시죠. 그래도 뭡니까? 믿음 받아서 살아서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 사랑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그럼 이때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와 산 자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실력 있는 자, 없는 자 반응이 다른 것처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 산 자와 믿음 없는 자, 죽은 자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문제를 보지요.
문제를 보고 근심 걱정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만 보고서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지. 반에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반응이 전혀 다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를 본다 그랬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 그럼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과 함께 죽음의 영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니까요. 지옥 가서 영원히 상상 못할 큰 고통 가운데서 지내니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고통 받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안 되고 또 뭐 삶의 문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그 지옥 고통에 비하면 육적인 문제는 문제거리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 살면 큰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그 문제 고통은 지옥 고통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시는 것. 반에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일단 뭡니까?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예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믿음이 있어 영적 철든 사람하고요. 믿음이 없어서 영적 철이 없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철 없는 애하고 철든 어른하고요.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요. 건축의 통로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까지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왜요? 당장 문제 그 자체는 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 그다음에 결국은 믿음 받는 기회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축복의 통로 천국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감사에 넣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널랭이 문제다. 세상 살면서 고통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철없는 사람들 얘기고요. 철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널린 것이 기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 사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허락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뭡니까? 기회를 그냥 많이 주셔서 믿음 받아 살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바로 뭡니까? 육적인 일을 부지런히 해가 세월을 시간 아끼는 거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꼭 믿음 받는 기회, 구원축복의 통로로 삼는다는 거.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받아야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가본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다가 산자 중자 구분했다. 산자 쪽 택했다고 내가 산 것은 아니죠.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산자가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받아야 그래 뭡니까? 내가 산자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지는 것이고요. 범죄 감사라 감사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믿음을 받아야 산자가 되면서 산자가 된 것만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분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고서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산자 죽은자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 공식을 통해서 믿음을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럼 자 믿음 받는 것이 중요한데 자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높이려 할 거거든요. 이거는 산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다. 자, 그런데 이때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것도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산 것을 하나님이 가장 영광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내가 죽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죽었다, 그럼 끝나는 것이지. 공부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죽지만 말아라. 네, 가장 중요한 것처럼, 가장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영광으로 보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살았으니까 높이시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다 필요한데, 이와 같이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내 뜻은 버리고, 사람의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선택을 하라.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성의를 보입니다. 신문대로 걷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아무리 헌법하더라도 사단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죠. 성의만 보였지. 대신 도움을 청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세 번째가 되죠. 네 번째는요, 이렇게 해서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믿음만큼, 충성만큼 믿음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성의를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 하늘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충성을 해서,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영의 세계는 이미 다 된 겁니다. 그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해놨잖아요. 말라 하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믿음을 받는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데 해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럼 뭡니까? 그거는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것, 죄가 돼가지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요, 이거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해서 이와 잘 거거든 믿음이 점점 더 성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여간 어쨌건 우리는 할 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법칙, 변치 않는 법칙은 어쨌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믿음으로 살아라. 사단의 법칙이 바로 뭡니까? 사단은 변치 않는 법칙, 죄로 죽어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지옥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막연히 보지 마시고 공식을 갖고 산다 죽은다 구분해서 보고, 그 다음 뭡니까? 산자를 택했다 하더라도 내가 산자가 된 것은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부의 통로로 보면서 믿음 받는데, 다섯 번째 답번에 믿음 받기는 1로부터 5 이래가지고서 믿음 받는다. 그래서 모두 다 믿음을 받아서 영원한 성공자, 산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